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저서에 보면 직원을 채용하는데 원칙 중에 하나가 이력서에 자기가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기록하면 우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제 실패가 주는 경험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또 실패가 자산이다라고 하는 철학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실패는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 실패는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기록하는 것만으로 채용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 실패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낭망 속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게 내 실수였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거를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내가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승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 없고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게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예수님이 수제자나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일까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12제자를 불렀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불러주셨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있는 곳에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입니다. 함께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긴밀한 이야기를 할 때나 중요한 장소에 가게 될 때에 항상 같이 갔던 사람이 또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불러서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이름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반석이 되라고 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라고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도망갈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오늘 안으로 다른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그러나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묶고 끌고 갈 때에 너희들은 혹시라도 너희에게 피해가 갈까봐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할까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언정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사람이 또한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말을 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사람들 무리를 보내서 예수님을 묶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어디서 감히 라고 하면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또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갈 때에 말고의 귀를 잘렸을 때 예수님이 내가 12영을 더 불러서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말씀만 하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고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도망갔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와서 요한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26장 5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보면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지금 어처구니 없게도 실수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이러다가 나도 잡혀가겠구나, 예수님처럼 힘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72절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점점 수위가 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하더니 이제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좋겠습니다만은 73절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은 그 지역의 특유의 말투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도 전라도 사람 말투 있고 경상도 사람 말투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목소리가 어떻게 숨길래도 숨길 수 없는 그 갈릴리 지역의 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의 목소리가, 너의 말소리가 지금 너를 표명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너 왜 거짓말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74절입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74절 합독합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제 한 수위가 더 지금 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세상에 예수님의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맞아 싶을까 정도로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신뢰했고 어떻게 지금 수제자였고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사람을 믿고 같이 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할 때 내가 맹세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그 맹세가 맹세하며 저주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모른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밟고 일어나서 승리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도약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발을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실패를 했을 때에, 실수를 했을 때에 반드시 그 과정이 있는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과정을 견뎌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안 된다, 틀렸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한 발 속에서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과정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다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그럼 이렇게 심히 통곡까지 하고 일어난 베드로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안식구 첫날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천사가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다시 이곳에 있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달려가서 그 숨어있는,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는 12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11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달려서 무덤까지 가서 봅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11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거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끌고 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옆구리 못 자구나 손을 보여주시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친구 6명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때도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어서 만나 주셨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셨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예수님은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베드로가 언제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실수도 하고 수없이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딛고 베드로는 일어섰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50일이 되던 때에 그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강타했을 때에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물러서 있다면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은 인간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되돌아갔더라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맹세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실수하는 파장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실수했던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그 깊이가 깊어서 그냥 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두 번째 실수할 때는 그 깊이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장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한 30일이 걸렸다라면 두 번째는 15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7일이 걸리고 3일이 걸리고 1일이 걸리고 점차 줄어들어서 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처구니없이 우리가 내가 인간인지라 부족해서 실수를 하였다라면 점차 그걸 파장을 줄여가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유동이 적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적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밟아버리고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나갈 때에 반드시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실수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아니라 누가 빨리 일어나서 누가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보셔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성령의 힘을 얻은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놀랍도록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나약했던 모습은 없습니다. 게르바의 앞에서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냥 각 나라의 말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막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색칠에 취한 거 아니야? 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을 하기도 하고 색출이 취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혹하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그러나 그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을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미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오른손으로 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를 보고 들은 이것을 지금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오직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있게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러는 거예요. 그 돼지바위가 말할 때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라고 지금 힘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힘있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지금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려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되돌아갔다라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냥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는 그곳에서 일어남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왜 이렇게 실패했냐, 너는 왜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느냐,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누구는 애게게 베드로도 넘어졌네, 그러면 나도 그렇지 어쩔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놀랍도록 자기같이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세워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들의 제자를 삼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복음 사역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또 한 사람 마가입니다. 마가는 좋은 신앙을 가진 어머니를 둔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2층 집을 가진 다락방을 가진 그런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로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한 모태가 된 집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가 또한 이 마가는 베드로가 가장 신임한 사람이었고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가 이 사역을 하다가 중요한 또한 지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리더로, 파송팀의 리더를 세우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가다가 중도에서 다시 나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되돌아오고 맙니다. 되돌아올 때에 나는 도저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그냥 부유한 집에서 편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선교 가는 게 무슨 여행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을 텐데,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갈 때에, 되돌아올 때에 나는 여기까지고 어떤 말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런 리더로 세웠으니 그 리더에게 말을 하고 왔으면 괜찮지만 아무런 뭐 없이 그냥 뒤돌아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2차 선교의 여행을 갈 때에 그래도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라고 말하지만 목표 중심으로 일했던 바울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두 번 그럴 수 있기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심히 다투고 선교의 길에서 그렇게 둘이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게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그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마가의 사역 또한 그것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가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가 영향을 끼친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에 또 옥진 서신 중에서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내 대신 마가를 보낸다면서 바울이 마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마가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네가 올 때 이 말은 디모데에게 하는 거거든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마가가 그 쓰러졌고 힘들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한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뒤돌아가서 그냥 그 길로 갔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다시 찾지 않았을 건데 어떤 그 선교의 사역은 같이 앉지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마가와 화해를 하고 마가가 나의 사역에 중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마가를 세운 사람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한번 그렇게 엄청나게 주님을 부인하고 한 실수를 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낙심하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한번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오면은 정말로 한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길이 그 시간이 단축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마가가 이렇게 선교 여행에서 실패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큰 타격을 주었고 심히 싸우게 만들었고 갈라지게 했을 때에 마가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그를 가서 붙잡아서 일으키면서 자기의 수제자로 만들었고 너는 나의 아들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세워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베드로가 항상 자기 사역에 마가가 함께하였고 마가가 동역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고 난 후에 이 마가복음은 이미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마가가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처음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굉장히 간단 명료하면서 힘있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또한 그 자리에서 있었더라면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사단에 밥받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앉았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대열과 합류해야 되는 것은 어떤 짐승들이 있을 때, 양떼들이 있을 때요. 양떼들을 늑대나 이런 다른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는 건 뒤에 쳐져 있는 것들.
목동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은 목동 때문에라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절에 대열해서 처져 있거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들의 짐승이 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속에서도 빨리 털고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이니까 또 한 사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자, 히브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한테 발견되어서 왕궁에, 바로의 궁에, 애굽의 왕궁에 가서 살게 됩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40년 동안을 살다가 어느 날 밖에 한번 둘러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둘러나와 봤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 묻어놓습니다. 다음날 또 한 번 밖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찌 동족끼리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에 아니 네가 야 어제는 사람을 쳐서 모래 쪽에다 감추더니 네가 오늘은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살인한 것이 들통이 났구나. 그 길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에 가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그때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그 실수를 인해서 도망가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냐고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내가 그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뒤에 쳐져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뭔데 쓸데없는 거다. 나는 살아서 아무 쓸모없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못한다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들어 써서 40년 동안 애굽인의 총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광야길을 가면서도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주님 손 붙잡고 가려고 무던히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건져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그 오랜 세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아주 애굽인답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났으면 이제는 더 예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늘 주님 손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지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모세는 그 백성들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 멋있는 것은 그렇게 가다가 한 번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목이 말라도 모세한테 대듭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또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니까 반석을 쳤으니까 물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말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했지만 모세가 그냥 반석을 내리치면서 물이 나오라 했을 때 물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 감사한 것은 내가 그토록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이런 목이 곧은 백성들 정말 나랑하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습니다. 정말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은 비쳤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순복합니다. 그렇게 막 진짜 막 나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복하고 마무리를 너무나 멋있게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에게 기름 부어라 했을 때에 모세는 그에게 힘을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너가 왜 내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얼른 손대고 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사람을 백성들에게 정말 나는 없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힘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름 부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실패해서 일어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친척본 또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만져주겠다라고 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아브라함 말씀 따라서 모든 것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실수를 합니까? 바로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마누라를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마누라 빼앗는 건 괜찮지만 나 죽을까봐 자기 죽을까봐 너 내 누이라고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가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두려워했던 대로 바로가 사라를 취합니다. 그때 사라를 취하기 전에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줍니다. 수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마누라 팔아서 얻게 됩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마누라를 그냥 바로에게 넘겨주고 그 바로가 넘겨주는 수많은 재산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를 한 번만 합니까? 또 합니다. 창세기 20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나루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또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해요. 또 누이라. 그러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줍니다.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도 이때도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네가 만약에 내 하나님의 사람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아비멜렉이 막 놀래가지고 또 막 짐승과 소와 노비를 주지 않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실수를 거듭했지만 아브라함 또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짓궂게도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고민은 되었겠습니까만 고민하는 중에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고민하는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서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면서 이삭을 살려주는데 놀랍게도 거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차 자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점차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 멀리 갔던 것이 이제는 조금만 그래서 점차 잠깐 뒤로 갔다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고 조금 뒤로 갔다가 한 발 더 멀리 가면서 저와 여러분 신앙이 쑥쑥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속으로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실패를 딛고 더 큰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큰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과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그 자리에서 툭 털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났으면 행함으로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